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아뢰입니다.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이 광야와 같고 또한 깊은 웅덩이와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기대하여서 주님께 아뢰고 구합니다. 들으시고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시편 63편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부터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8월 말까지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9월 달부터는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본문을 나누다가 중간에 시간이 남으면은 거기에 이제 시편의 말씀을 삽입해서 며칠이 되든 또 몇 주가 되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나누게 하는데 그 시편을 통해서 참 기자들의 마음과 또한 그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시편 63편을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경도 그렇지만은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타이틀이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괄호 해가지고 이 언제 또 어떤 누가 라는 것으로서 시편의 말씀의 배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성경의 부분들을 보면은 그 단락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제목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원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는 사실은 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고 또 나누기 쉽게 참 나중에 성경의 필사자들이 또한 성경을 이렇게 집대성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첨부를 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도움이 되기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꼭 얽매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도 제목만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구나 지레 짐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목과도 다른 제목과는 상이한 또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크게는 두 번이 있었죠. 한 번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압살롬에 의해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광야로 피해야만 그때였습니다. 그 중에 어느 때냐? 학자들은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 다윗이 이 광야라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해서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정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윗이 광야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성축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또한 내가 만족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참 힘든 곳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야 이 광야라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을 또 다녀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 사막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광야 지역이 있거든요. 서부에 가면은 해가 내리쬐고 또한 참 생물이 별로 없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광야가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겨났든지 사울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든지 그 상황이 결코 쉽고 편안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여전히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1절 말씀에 떡하니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담겨진 간증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든지 아니면 궁궐에서든지 doesn't matter.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My God, my Lord.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개인적으로 personally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아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리그가 다르다. 하나님은 저 메이저 리그고 우리는 마이너 리그 중에서도 마이너 리그다. 그래서 상관없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편안한 곳이든 어려운 곳이든 광야와 같은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다른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런 장소예요. 세상의 모든 도움과 세상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마침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소망으로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